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문을 여시고 막힌 땅 그리고 닫혔던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결핍의 땅에 있던 우리를 충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만난 첫날 결핍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 아니라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첫날과 우리의 시작은 가득함이며 충만이며 또한 안식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승리로 시작하는 삶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가 없어지더라요?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예요. 그러니까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 그곳에 부족함이 일어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부한 기준이 없어지고 강함이, 약함이 모든 기준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뭐예요? 통용하였더라라고 해놨어요. 아멘. 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그 충만한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 어긋났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그 권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가난이라는 것이, 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약함이라는 것이, 강함이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온전하게 우리가 그 충만함의 땅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와 그리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마태와 그리고 손 마른 자까지 이제 그 모든 속박에서 그리고 그 결핍에서 그들을 옮기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충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행적의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즉, 이 충만함의 땅에 들어갔던 그들이 뭐했다예요? 가난을 제거하게 되었는데 실제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난 실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완성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살아냈느냐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의 땅에 들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백성됨과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은혜의 땅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며 애통해 하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그 삶의 실제 재현, 그것이 나타나는 삶.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삶들이 결핍의 땅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도대체 들어갔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가? 자, 오늘 누가는 한 마을로 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그게 놀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놀랄 만한 일이 있으실까요? 성경에요, 예수님의 행적의 기록의 모든 부분 속에 딱 2번 놀라셔요. 딱 2번 놀라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뭘 선포했어요?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모든 것이 보게 되고 자유케 되었고 해방됐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현장에 이 이스라엘 이 나사렛, 특히 고향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놀라셨다라고 해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시겠다는 약속의 그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찾아와 주셨는데, 그들이 뭐하다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향에 해당할까봐, 그 고향에 또 불행한 일이 겹칠까봐, 그리고 우리 고향에 큰 위험이 닥칠까봐 어때요? 그들의 일실상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아니요, 죽이려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놀라요. 자, 그리고서 2번째 놀란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에 우리 9절 볼까요?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자,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이 2번째 놀람의 기록이 여기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9절 계속 읽으면요,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가버나움에 가서 지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것으로 놀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의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놀랐다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100명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자, 로마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래요. 그런데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놀랬다는데 뭐 어떤 믿음을 보시고 놀랐지? 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의 이 행적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찾는 이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쭉 묵상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지금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로마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00명 하니까 요즘 이렇게 해서 군대와 같이, 그 요즘 군대 편제와 같이 100명 정도면 이 소대장? 중대장은 못 되고 소대장? 요 정도 되는 그 계급이에요. 자, 장교들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뭐예요? 소위입니다. 소위. 그가 맡는 직책이 소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말단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100명의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있다. 특히 이 가버나움은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땅은 로마의 피정복국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식민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인의 이 가버나움, 즉 갈릴리 그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지휘관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그보다 높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누구든 이 백부장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뭐예요? 다 따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맘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는 지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의 종이 죽게 된지라고 해놨어요.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요, 물건입니다.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지역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 지휘관이 그 물건 같은 종을 위하여 예수님을 청한다? 그런데 청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청하냐면 유대 장로들을 청해요. 자,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뭔가 조금 결핍이 있어요. 뭔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지금 사용하는 용도에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네?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귀한 거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유리잔 이걸 어떻게 고쳐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버리세요. 그래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아끼는 걸 할지라도 그 깨진 유리잔은 뭐예요? 쓸모가 없어? 버리는 그 존재가 당시의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위하여 지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청해요. 피정복국의 이 정복국의 지휘관으로서 지금 이 식민지인의 이 30대 청년이에요. 30대 청년에게 청한다? 깨진 거 고쳐달라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해야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안 놀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지금 귀히 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는 있어서 깜짝 놀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건가요?
또한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을 청했어요, 유대 장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이 가까우니까 그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나섰어요. 그런데요, 급하게 친구들을 다시 보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앞에 말했어요. 그 식민지인 30대 그 청년을 이 청한다고 하는 것도 참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 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는 것도 뭐하다 해요?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왜요? 왜? 자, 여기에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여라는 단어의 이 원어, 그리스 라틴, 이 헬라어는 뭐냐면 퀴리오스입니다. 자, 근데 이 퀴리오스라고 호칭하는 당대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관이며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 로마 황제를 호칭할 때 주여 퀴리오스라고 호칭을 해요. 그런데 그 식민지인의 30대 청년에게 지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칭을 해요? 퀴리오스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예수님은 놀랐다니까요. 예수님은 놀라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대 청년, 이 식민지인의 30대 청년을 주여라고 했다는 사실이 그 로마 황제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자리에서 보여지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이잖아요. 배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지금 이 백부장의 이 행위, 이 사람이 뭐하다 해요? 지금 다 버리고 다 지금 깨닫고 이 종을 살리기 위하여 잠깐 수치심을 다 뿌리치고, 그래도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종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체면들을 다 일치를 내려는 겸손인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셨다고요? 아니에요. 한숨 더 떠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호칭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 체면을 넣어놓고 겸손의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어디에 지위에다 놓는 거예요? 종. 그러니 주인이, 그 퀴리오스가, 그 왕이, 그 주권자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의 지위에까지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한테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요? 자, 우리 7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서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여기에 내가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서 안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 한 거예요. 뭘로? 바로 뒤에 말씀이에요. 아멘? 즉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종의 지위까지 내려가서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그 앞에 자기의 지위 자리를 종의 자리에 앉게 된 이 모든 깨닫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에요? 베드로,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마태, 그리고 손마른 자, 다 그들이 결핍의 땅에서 충만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 뭐예요? 충만함의 땅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갔던 그 에덴의 회복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백부장이 깨달았게 된 그 구원을 받아서 충만함의 땅에 들어간 그 실체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에?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를 어디에 들어가게 했어요? 에덴 동산 충만함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충만함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삶의 원리, 삶의 방편, 삶의 방법을 주신 것이 뭐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아멘? 이 일이 누구 일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 충만함의 땅에 들어갔던 첫사람 아담이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 누가 해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지금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놀랐느냐? 왜 예수님이 놀랐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금 이 사람들이 갔던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백부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유대 장로들에게 청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지금 청을 하냐면,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유대 장로들이 그 종의 죽었음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 구하기를, 청하기를 부탁하면서 그 유대의 장로들이 뭐라고 백부장을 얘기를 하냐면,
그가 바라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종이 지금 죽게 됐다는데 그 죽게 된 그 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합당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자격을 뭘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즉, 지금 이 유대인들은 믿음을 뭘로 두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만한 자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헌금, 헌신, 봉사, 그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내 원함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줄 만한 그 수고, 애씀, 여기에 보상,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였어요. 고쳐지는 것이, 나아지는 것이, 풀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였어요. 예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는, 지금 여기에 백부장은요, 여기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이방인들 중에 회심해서 유대인으로 이 회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회심하여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으로 회심했다면 그가 받을 교리는, 그가 받을 신학은, 그가 배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유대 장로들의 믿음, 유대인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그가 지금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예수님께 내가 이런 것으로 지금 이 민족을 사랑했으며 내가 회당을 지었습니다라는 그 자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뭐하다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 자격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서 그가 지금 자리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그 아담에게 주어진 믿음, 경작하고 지키라, 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충만함의 땅의 삶에 올리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일상, 살아가는 삶,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 충만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라. 종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예요. 아멘. 백부장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충만의 땅에 들어간 그 삶 속에 여전히 결핍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건 믿음?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섬겼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하나님 백성됨의 자격이,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나의 공적과 나의 공로로 신앙하는, 그래서 그것을 예배했더니, 구했더니,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공덕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사 내 소원을 들으셨다니, 이것이 은혜가 되어져 있는 이 믿음, 이건 믿음 아니다. 예수님이 놀란 것, 그들이 배웠을 터인데, 그렇게 봤을 터인데, 그렇게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할 터인데 어찌하여 이 사람은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닌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종이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것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지위나 자격으로, 내가 애썼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선한 일을 라고 하는 이 공덕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은 경작하고 지키라. 종의 자리. 주여 큐리오스, 주여 아멘. 예수님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 한번 오늘 본문 자세히 한번 이 예수님과의 이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접 예수님 뭐예요? 대부분 다 만남이라고 하는 이 대면 관계 속에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곳과 보이는 곳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제가 한 2년 전인가 우리 탤런트 권오중 씨 아시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그리고 또 막 뭘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이 자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 믿음의 이 회심과 그리고 변화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간증하는 간증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간증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건 실제 교회 안에서예요. 예배당에서 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물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 혼자의 시간, 일상으로 가면 왜
담배를 피십니까? 왜 술을 마십니까? 왜 음란물을 보십니까? 보이는 곳에 이것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저기에 교회 예배당에 그 육신의 그 시간 속에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뭐하다 해요? 하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막 통틀을 하면서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네?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 만난 경험은 있으신가? 예배당에 와서, 네? 예배당에 와서나. 일상에서는요? 일상에서는 네? 내 시간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원함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 시간도 내 거, 마음도 내 거, 계획도 내 거, 뜻도 내 거, 모든 것이 내 나라로 살아가고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은 예배하러 만나요. 그래서 예배로 나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시간 속에 예수님이 내 시간 속에 예배를 두는데 이게 예배가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맞춤, 아멘? 이 하나님의 입맞춤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자리에 누구를 통하여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해요. 아멘?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그 현장에도 여기에 내가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보이는 곳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모든 일상 속에 심지어 나 혼자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경작하고 지키라, 종의 자리예요. 근데 이 종의 자리에 경작하고 지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경작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이 지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샤마르는 말씀이에요. 아멘? 즉 여기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뭐하다?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첫 아담, 그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서 부여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 백부장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보러 찾아가려고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도 병사가 있으며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직접 보지 아니하여도, 만나지 아니하여도 그 관계는 모든 일상 속에서 저 종은 내 종입니다. 하물며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여기에 보이는 곳에 모인다고 해서 이곳에만 예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도 나는 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이 성경의 사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로 고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고람대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결코 나의 시간에, 나의 주인됨에, 나의 소유됨에,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됨에 빼앗기지 말고 모든 시간 퀴리오스, 주여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주인의, 그리고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두고 그 아래 내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현장을 만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을 맺을게요. 구원 받았습니다. 끝 아니에요. 이걸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파예요. 삶이에요. 실제예요. 실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여지지 않는,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냐고, 또한 그 현장에 어떤 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 또한 누구 앞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그 자리에 예배를 내 시간과 내 나라와 내 소유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예배, 그리고 그 자리 속에 교회 두고서 운영하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을 풀어달라고 내가 했잖아요, 내가 자격이 되잖아요 라는 그 자격의 근거로 찾아와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 아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믿음? 아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그 믿음, 종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모든 곳에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드러나는 곳이나 드러나지 않는 곳이나 많은 사람이 있든 나 혼자 있든 모든 삶의 일상에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서 드러낸 충만함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예배자들의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억하고 오늘 뭐 하셔야 돼요? 주여 말씀만 하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겠나이다. 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이 에덴 동산의 참 행복한 삶을 삼성에 드리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